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네, 복음은 한 단어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 이것이 바로 요약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완전합니다. 왜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주셨다면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만 화합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과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려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를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세상이랑 부딪히니까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수를 믿고 나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심지어는 마약, 도박 이런 것도 다 끊고요. 또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가요, 팝 뭐 이런 것보다 찬양, 찬송, CCM 뭐 이걸 많이 듣게 되고, 또 라디오를 들어도 기독교 방송을 듣고, TV를 봐도 지금은 워낙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으니까 또 설교도 TV도 설교를 찾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적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는 교인이다 이거를 또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차에 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이렇게 숱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정말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거는 사실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술, 담배만 해도 인간의 의지로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간혹가다 있으시죠. 그러나 대부분 잘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끊었다 하시는 분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거를 뛰어넘는 변화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더욱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변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변화를 오늘 말씀, 본문을 근거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알기 위해서, 진정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 변화가 아닌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상황과 조건, 이런 환경의 변화는 사실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변화가 된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다. 나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다. 너무나도 큰 변화죠.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정말 이 구약 성경을 한 장에 너무나도 잘 요약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말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좀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본문 배경을 보기 위해서 A4 용지 반장에 이 본문 배경에 오기까지 창세기부터 한번 요약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너무 기뻐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요, 온 땅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까지 하시면서 너무나도 큰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후에도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의인 찾기가 힘들었고,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다 흩어버리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동역자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이루고자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약을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후에 애굽에서 약 400년간 지나게 되고요, 그동안 250만 명의 가량의, 약 250만 가량의 인구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이 약속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이거를 중심으로 이 이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 우리가 다 잘 아는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 창세기부터 쫙 이어져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 절대로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순수하게 보내주겠다는 바로는 마음이 변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웬걸,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반으로 가르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네,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홍해를 가르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내가 의지하실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러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최고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와,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 같은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합니다. 뭐 이런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최고의 노래를 부르죠.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기적 여기 체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의 기적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런 기적 하나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도 사실 진짜 신비한 기적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막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막 그런 일들은 경험은 했는데, 이런 신비한 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입니다. 3일이 지나서 물을 얻지 못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일입니다. 3일.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도 너무 신비한 일이죠. 인간의 상식과 뭐 그런 경험, 뭐 그런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마시고
감사했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추려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와,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럼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이제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받았을 땐 감사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 있을 때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음식 종류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를 먹지 못한다. 기력이 딸린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근데 이 웃긴 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큰 기적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질겅질겅 먹고 있으면서 고기 내놔. 아, 참외 먹고 싶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할 때는 가끔가다 일 열심히 하면 이렇게 조금씩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큰 은혜를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는데 이걸로 만족이 안 되죠. 홍해 건너게 한 걸로 만족이 안 되죠. 세상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질겅질겅 먹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러려고 우리를 꺼내주셨습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 사람처럼 다 먹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그럴 줄 알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는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팔을 좀 내리면은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기이한, 이 전쟁에서도 기이한 이런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만 수틀리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어디 있어? 모세. 그럼 모세는 또 엎드려요. 아, 정말 얼마나 온유함이 정말 최고인지 저 같으면 누구야? 반란자 누구야? 이러면서 막 하고 하나님한테 못해 먹겠습니다. 저를 왜 세우셨습니까? 막 이럴 것 같은데 모세는 엎드렸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또 백성들이 모세. 그럼 정말 모세는 온유함이 사람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엎드리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과정을 겪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던 도중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 2년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18개월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온 내용이 오늘 25절부터 나와 있는데 정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13장 25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 같았습니다. 네, 정확한 보고를 하죠. 그들이 보고 온 거, 현실, 이 현실 이렇게 딱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후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겨. 우리 지금 너무 미약하고 군대도 조직도 안 되고 힘이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현실은 이렇지만 말씀으로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택했죠. 현실을 택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그 보고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31절부터 또 보면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근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그들은 아낙 자손 거인 같죠. 네피림. 근데 이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거 맞죠. 자기도 작아 보이죠.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로지 믿을 건 그냥 하나님 한 분뿐. 근데 이들은 이 현실을 선택합니다. 안 된다. 갈 수 없다. 우린 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현실은 맞는데 강한 거, 세상이 강한 거 맞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지금 이렇게 쫙 갈렸어요. 10대 2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네, 다 아시죠? 이거는 뭐 주일학교에서도 매번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따르죠. 자,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0명의 정탐꾼 보이는 현실을 택합니다.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이 현실에서 말씀이 가능하냐. 아유, 말씀은 들을 때 좋지.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지. 현실에선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봐봐, 저기 다 네피림 같은데. 세상 사람들 봐봐. 다 갖춰놓고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고 잘 사고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거덜. 이 결론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다 돼? 십자가만 보고 만족한다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아유, 그거는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그런 거지. 세상에 나와봐.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살아?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벌써 미래를 대비하면서 다 대비하고 있는데 저거 없으면 안 되지. 안 돼. 말씀만으로 안 돼. 그냥 우리 감정 뜨겁게 해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거지. 지금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으로 제가 재해석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온 회중들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절부터 보면 옷을 찢으면서 막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상황과 환경이 결론이냐? 말씀이 결론이지. 옷을 찢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맞다. 우리가 잠깐 실수했다. 헷갈렸다. 야, 우리가 믿음이 없었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 입 닥쳐. 그 고상한 소리 하지 마. 말씀대로.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죠. 오늘 11절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는 것 같죠. 같았어요. 맨날 찬송하고 찬양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면서 막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신이 보이는 상황과 환경, 감정, 경험, 군사력, 능력이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의 소원만 이루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산신령 같은 분으로 있어주길 원했죠. 그 내 삶에는 관심 갖지 말아라. 내가 필요할 때만. 자신들의 뜻대로 해주면 한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애굽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더 으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 최고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불평, 불만, 원망. 예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돌아옵니까?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복이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유익이 되지 못했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전 개역 한글판에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들이 화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3장 배경으로 나온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3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못 들어온 이유는 이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다. 결부시키지 않았다. 히브리서 3장은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배경으로 또 쓰여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은 완벽하게 변했는데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끝났어요. 환경 얼마나 좋았습니까? 맨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막 밥이 아니죠. 만나와 메추라기죠. 만나와 메추라기 막 떨어지죠. 별 기적을 다 체험하죠. 근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있어요. 세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딱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흔들릴 수 있고 좀 어렵고 힘들 때 막 낙담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고 감사와 평안으로 갈 수 있는데 마음 중심이 세상이다 보니까 애굽이다 보니까 목적이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70, 80, 90년대 구름같이 몰려들다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 한 방으로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 환경의 변화를 이거를 진정한 복이라고 변화라고 가르쳐서 그렇진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요, 그렇게 안 되면요 언제든지 배신하거든요.
상황과 조건, 환경이 자기 뜻대로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 세상에 잡혀있는 가르침, 그게 복음이라고 혹시 가르치진 않나? 그러다 보니까 기복신앙. 지금 또 편안해서 또 안 나오는 분들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결과물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복이긴 복인데,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런 찬양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 신앙의 기복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카들이 있습니다. 조카들. 제가 결혼을 되게 늦게 했습니다. 네. 제가 노총각 시절에 혼자 저기 거제도에서 조금 시골 교회죠, 거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같이 서울에 있을 때. 예, 제가 여러분 구수하지만 서울 사람입니다. 예.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뭐 전기도 없는 곳에서 자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 사람입니다. 여기서 있다가 이제 거제도로 이제 왔죠. 근데 조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서울에서 입바다가 이렇게 영상 통화로 하고 막 조카들도 삼촌 보고 싶어요. 막 그래요. 이제 휴가가 됐네요. 기쁜 마음을 갖고 딱 조카 만나러 갔습니다. 걔들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삼촌 왔다 딱 보면 없네? 그러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이 저 자체만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맨날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줬거든요. 그거 없으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그때 한참 충만할 때라 신앙으로 또 생각을 했죠.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이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안 해주시면은 없네. 쑥. 여러분, 제 딸은 안 그렇더라고요. 네. 제 딸은 지금도 뭘 들고 오나 이렇게 맨날 막 뛰어나와요. 무술 흘리면. 어쩔 때 아무것도 없는 날 있잖아요. 그래도 없네? 아빠! 그럼 더 이렇게 안기더라고요. 네. 어쩔 때는 뭐 해달라는 게 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 못 해준다. 그러면 미안해 이러면 아빠 괜찮아, 미안해 하지 마, 아빠랑 엄마만 있으면 돼. 와, 이 조카랑은 뭐 차원이 다릅니다. 조카가 그때 엄청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별로 잘 생각 안 납니다. 네. 딸이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찾아보는 거 아닌가, 동생이? 네.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걸로 증거됩니다. 그전에는 애굽 세상 이걸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달려갔다면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서, 우리 아까 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걸로 바뀌어서 이제 그걸 위해서 어쩔 땐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내가 손해볼 때 감당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서 내가 높아지고 으뜸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결과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이 아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마치 내가 초인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막 쭉쭉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이래야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십니다. 제가 진짜 제가 지금 조카 얘기랑 딸 얘기하면서
적절한 비유를 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딸은 저 그냥 없어도 실망은 합니다. 안 사주면. 그래도 감사해요. 이 옆에만 있으면 된대요. 조카는 없네? 그러고 쑥 들어가요. 영상통화할 때는 삼촌 보고 싶어요. 막 삼촌 막. 근데 그런 모습이 저에게, 조카의 모습이 저에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으로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아까 가치관이 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품이 변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변화는 절대적입니다. 다른 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승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결코 진정한 복이고 변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면은 세상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외적인 것만 변했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치로 사시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사셨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섬기시고 온유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신령한 복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된 소식, 이거면 충분하죠, 여러분. 사실 내면이 변하면요 외형적인 변화들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내면이 변하잖아요. 딱 마음 중심에 예수님 십자가로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요, 술 담배 끊지 말라고 해도 끊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인 것만 변했다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결정적일 때는 항상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은 또 내세울 것도 없고 감사한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또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매일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변화는 사실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훌륭하신데 술, 담배 끊고 모든 게 기독교 중심적으로 내 생활이 바뀌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 너무나 다 훌륭하신 일인데 그것만으로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의 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며 나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내가 참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며 나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거 당연히 기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쁜데 진짜 기쁨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기쁘다. 항상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런 분들은 공동체에서요 잘 드러나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섬기고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세워진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변화된 사람. 자신의 뜻을 어떻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주하고 악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알아주고 어떤 보상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공동체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되셨습니까?
이 변화는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 몇 년 하셨냐?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세례는 받으셨냐? 직분이 무엇이냐? 신학을 하셨냐? 성경을 몇 독했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냐? 이걸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한 건데 이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내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표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복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 그러니까 진정한 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상황과 조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며 참된 복임을 믿고 이 완전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 온전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진정한 변화,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